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피아세 나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질서, 그 신적인 질서 안에서만 살며 그 질서를 갈망하여 본연의 저희 각자 자신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나라와 그 영혼들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 기승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 그 전체주의와 또 그들과 하나인 순념과 순념서로서 하나인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과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이 모든 악의 세력 위에 주님의 정의의 불을 더 빨리 쏟아 부어주시어 모두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시켜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 선의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며 그들이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토록 열망하며 갈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나의 신성한 뜻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의 뜻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너희와 나의 목표가 다르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너희 행동의 동기를 살펴라. 그 안에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단어,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 동기라는 단어가 있죠, 중간에. 동기. 이 동기가 하느님 아버지의 동기와 우리들의 동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 행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나의 신성한 뜻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나요? 지배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지배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해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공간도 내가 여기 말고 저기 있고 싶다고 해서 저쪽으로 지금 몸을 이동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지배권도 없죠. 지금의 현재의 이 죄악의 인간은.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시간과 공간마저도 지배하시는 분. 그것 위에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는 분. 이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아버지는 내가 이런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어떤 존재의 지금 현 상태 죄인으로서의 그 한계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에 군림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까요? 아버지가 다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만이 컨트롤도 하고 바꿀 수도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한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관자시다. 내가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바꾸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께는 인간에게는 이렇게 한계로 가득하잖아요. 시간도 못 되돌리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차원의 한계에서 2차원의 한계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께는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나는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없는 너희의 아버지란다. 이런 것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내포적으로 뉘앙스로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은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무도 나의 뜻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 하느님의 뜻, 아버지가 뜻하신 바가 있는 그 하느님의 위대하신 완벽한 뜻을 인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맞아, 그렇지.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조종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살고 있죠? 내가 조종자로 살아요.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그게 조종자지 뭡니까?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뜻으로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내 선을 계속 추구한다든가 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계속 추구한다든가 그렇죠? 내 기호나 정서를 고집스럽게 계속 고집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 뭘까요? 사실은 그 내 뜻이나 내 선이나 내 기준이나 내 기호 정서가 더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그걸로 아버지를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아무도 나의 뜻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기껏 네 기호나 정서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한다 한들 그게 내 뜻으로 내 뜻보다 더 능가할 수 있고 네가 그런다라고 해서 내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로 나를 조정하거나 네가 그걸 바란다고 해서 내가 바뀌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즉 천지창조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또 이 말세를 주관하시며 새 시대로 이끄시는 분.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그러니까 그 손끝과 손안의 모든 피조물과 우주 만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분. 창조주. 뭐 이런 많은 의미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단어. 그게 바로 시작이요 끝이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네가 사실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내가 이 뜻 안에서 사는 게 순리를 따르는 거고 또 그 아버지의 뜻만이 퍼펙트하고 옳으시니까 그 올바르고 퍼펙트한 것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그게 정직한 거고 올바른 거죠. 이런 어떤 객관화된 지각이나 인식 체계가 내면화되어 있냐 인간 안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 멋대로 사는 무질서가 1, 2년 지난 게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마귀의 강도가 더 세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아예 내재화돼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선대로 그리고 내가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그 삶이 사실은 무질서한 거요. 올바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게 내 영혼에게 좋아지는 길은 더더욱 아니며 하느님께는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것이 왜 나쁜
결과론적으로 옳지 않은 것임을 무수히 많이 입증할 수 있지만 이런 입증에 백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을 따르는, 그쵸? 수십 년 동안 그 경향대로 살아온 것이 이제 마치 인이백인 것처럼 편안하다 보니까 경향대로 삶을 그냥 사는 이런 상태의 인류. 그런 인류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무엇이 옳다 한들 그것은 너의 수준에서 옳아 보일 뿐이지, 그게 원론적이고 본질의 나라에서 근원적이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봤을 때 하나도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를 지금 아버지께서 세 개의 문장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와 나의 목표가 다르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의 동기와 나의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충우돌이 있고 올바른 목표를 달성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동기가 다르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 내가 있을 때 이게 한평생 동안 내가 추구할 신앙의 길이라고 해보죠. 여기 선이 보이시죠? 가는 선. 이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도달해야 될 신앙의 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 까맣게 표현한 다양한 모양의 이 점들이 뭐냐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다양한 인간적인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뭐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기호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 혹은 어떤 가족 간에서의 갈등,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내가 지속적일 수 없게끔 만드는 동기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좌절이 왔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이런 기타 등등의 동기.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성도 될 수 있고 뭐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많은 인간이 살다 보면 사회성 안에서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사이에서 유발되는 그런 다양한 인간적 동기들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어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다양한 인간적인 동기가 있으면 여기를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이 동기에 그냥 타협해 버리거나 혹은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목표치인데 여기가 하느님의 뜻을 달성하는 그 뜻 안에서 내가 살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다양한 창조 행위를 일으키고, 그래서 본연의 나로 돌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의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살아가는 이 삶이 목표라고 했을 때, 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은 삶에서의 이런 다양한 인간적인 동기들을 만났을 때 여기서 이것을 뚫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좌절이 왔어. 그럼 여기서 또 주저앉고, 어떤 고통이 다가왔어. 이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뭐 포기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나를 예수님으로 치환해보죠. 혹은 성모님으로 치환해보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삶은 이 마지막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일평생의 목표이셨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수많은 인간적 동기가 그 누구보다도 많으셨죠. 인생에서. 성모님을 예를 들자면 3살 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그게 인간적 동기예요. 물론 자원하셨지만 그거 쉬운 결정 아니었겠죠. 그렇죠? 자원하여 봉헌한 거. 또 16살이 되니까 막 천사가 와서 너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인데, 이런 감히 그 당시에 어떤 평범한 사고방식이나 사고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매 순간 닥치죠. 또 시메온이 당신의 심장이 깨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셔서 성전에 보내려 갔는데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그런 수많은 것들이 성모님께 다가왔던 다양한 인간적 동기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동기들이 다가왔을 때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 혹은 변덕스럽거나 또는 인간적인 이유로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을 하면요, 이걸 절대 뚫을 수가 없는 게,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 한두 개만 다가오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포기하겠죠. 아, 이거는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건 미련 맞은 거야. 혹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남들은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보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야, 이건 이렇게 고통이 센 거 보니까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이유를 댈 수 있는 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를 막 대면서 이걸 절대 뚫고 나가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목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고통이 닥쳤어. 또 뚫고 길을 찾아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그걸 또 고통을 이겨내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박해받고 핍박받으시는 걸 보셨어. 근데 성모님이 그때 아버지 뜻만을 이루십시오. 아들아, 나는 네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그걸 또 묵묵히 이뤄나가시고. 그쵸?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되셨어. 그때 남은 제자들을 돌보시고 케어하시면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완덕을 이루시는, 또 그것을 이렇게 이겨나가시는, 이렇게 뚫고 나가는 어떤 그 지혜와 슬기와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다양한 인간적 동기들을 다 뚫고 이 목표를 이루신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런 다양한 인간적인 동기가 다가오면 어머, 이건 아닌가 봐. 아우, 내가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하고 싶진 않아. 이러면서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원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일까? 동기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동기는 오로지 뭐예요? 이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룰 거야. 그것만을 이루는 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완벽한 퍼펙트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희생으로 자원하여 이뤄드려야지. 이게 일생의 목표고 올바른 동기인데, 인간은 그런 목표와 동기를 지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몇 번의 좌절만 겪으면 다 주저앉아서 절대 여기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아버지가 앞에서 너하고 나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다양한 인간적 동기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납득이 좀 되시죠? 예수님의 인생도 보시죠. 태어나실 때부터 고통이셨어요. 태어나셨는데 겉은 인간이지만 속은 신성이 이미 있으시잖아요.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가 되셨는데 이 답답하고 좁은 그 어머니의, 그리고 깜깜한 태안에서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도 완벽한 신성이 있으시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셨다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태안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잉태된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삶의 목표고 동기죠. 예수님을 보면, 그렇죠? 그게 하느님의 뜻과 부합하는 동기고 목표이다 보니 어떤 고통이나 좌절이나 어떤 낙담, 절망, 이런 다양한 인간적 동기가 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목표가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이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두고 아버지께서 지금 동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행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지는 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건 절대
자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모티브가 근원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이 다 닥치죠. 그렇죠? 어려움과 환난을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고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고통이나 좌절이나 어떤 내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닥쳤을 때 내가 좋아지는 게 아이의 모티브로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결단코 이걸 뚫고 나가서 여기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라든가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이루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고 흡족해 하실까? 최소 이런 게 목표가 된단 말이죠. 최소. 예수님과 성모님만큼 성숙하진 못해도. 그러면 진정성의 사랑의 동기가 있는 사람은 희생을 감수하는 어떤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한없이 헌신적일 수 있는 건 왜죠?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말로만 립 서비스거나 역겹게 혹은 변덕스럽게 내 필요할 때만 다가가서 뭔가 필요를 얻기 위한 그런 저급한 사랑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비록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보다는 질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이 헌신적으로 전심으로 내어주는 사랑의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은 다 기저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뭐냐면 희생이 전제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희생을 기꺼워하지 손해나 싫어, 귀찮아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 희생, 내가 손해봐, 고통이 닥쳐 그래도 기꺼이 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절대 자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희생, 고통을 수용해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감당해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간적 다양한 동기가 나에게 다가온다 해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꺾이거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 잘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는 이것을 뚫고 나가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그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시려면 반드시 성찰되어야 하는 기본이 뭐냐. 내가 뭐를 하느님께로부터 은총받고 축복받고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수많은 사랑에 감동하여 최소 양심이 있어서 그런 아버지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애와 인내와 안대로 많은 걸 베푸셔서 오늘날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는데 나는 그런 아버지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최소 이런 양심에 근거한 사랑의 기본의 마음가짐이라도 있어야 이런 인간적인 동기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더 성숙해져야 하겠죠.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근데 그 성숙해지는 것은 진리를 배워나가면서 성숙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학습하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점차 깨닫고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깨닫는 것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거 있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랬는데 저 사람의 진심을 어떤 작은 것 하나에서 알게 됐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어떻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도 뭉클하면서 저 사람의 진정성이 저런 거구나. 그 진정성에 나도 뭔가 사랑으로 화답하고 싶고
뭔가 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더 큰 사랑을 주고 싶고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그냥 대면대면하게 생각하고 잘 사랑할 수 없는 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몰라서예요. 그러나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왜 아름답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나라가 정말 퍼펙트해서 거기서만 안정감이 오고 마음에 그리고 그 퍼펙트한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그분의 정신세계가 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다워서 나도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고 싶고 또 나에게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수많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 나는 조금이나마 무엇을 좀 보답할까 이런 기타 등등을 자꾸자꾸 발견할 때 하느님께 전부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이런 어떤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다양한 인간관계 혹은 세상사에서의 발생하는 이런 인간적 동기에 휘둘려서 이런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것은 아직 내가 인간적이어서 그 인간적인 것에 휘둘려서 그렇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하셔서 그 인간적인 것에 휘둘려서 결국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나에게 그게 이득이 되는 건가? 나에게 이득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하느님께도 기쁨 되는 일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함으로써 좋아지는 건 누구만 좋아지죠? 마귀만 좋아지죠. 그렇죠? 이런 객관화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이런 것에 휩쓸리는 것은 악에게 양식을 되어주는 거고 악에게 보석 달아주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아에 심하게 짓눌려서 살다 보니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뚫고 나가는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셨는데 과연 그 두 분의 모범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가치로우며 그리고 얼마나 고매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해서 나도 두 분의 도움에 힘입어. 그것이 옳고 아름다워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로 갈망해야 되겠죠. 저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뚫고 아버지 뜻만을 갈망해서 그 뜻 안에서 살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드리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창조 행위를 함께 수행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반복해서 같이 동반해서 수행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지금 아버지께서 너하고 우리의 동기가 다르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와 나의 목표가 다르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너는 다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가던 길도 멈추고 하던 것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겠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접어버리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의 동기는 한결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완벽한 진리 안에서 발견한 절대적 가치 하나. 아버지의 뜻만이 참되다. 이것만이 올바르고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고 또 내가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의 원의를 들어드리는 게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가치와 유일성이 거기에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논고를 한도 끝도 없이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고가 많을 때 휘둘리지 않고 뚫고 나가서 그 목표 지향성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요런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 내 동기가 인간적인 건가? 그 인간적인 것에 휘둘릴 만큼 나약한가? 이런 걸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기가 나랑 같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 거야. 진리만이 퍼펙트한 걸 알았어. 나는 그것만을 따르고 그것만의 근거에서 기준하고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게 확고부동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족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즉 하나 된 자야. 하느님 아버지와 아버지 뜻과. 그러면 그 하나 된 자녀가 의지가 올바르잖아요. 하나 됐으니까.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된 자가 부족함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하고 나와의 그 갭.
그것은 내가 채워줄 테니 걱정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과거에 주셨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결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나와서 또 하나의 예시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사고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 과거의 바오로 사도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오로 사도 주변에 그 바오로 사도를 도와줬던 일반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르나바인가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이 바르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바오로 사도의 동기가 서로 달라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오로 사도는 완전히 그 사도직만 하는 사람이고, 이 바르나바라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성도가 맞부닥치는 어떤 다양한 동기와 바오로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맞부닥치는 동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한 뜻으로, 즉 같은 목표잖아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룬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추구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맞부닥치는 인간적 동기들이 다르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맞부닥치는 동기들은, 이 사람은 생활인이니까 생활인에게 닥치는 동기가 있고, 이 사람은 사도니까 사도에게 맞부닥치는 동기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요런 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직분 중심이 아니고 서열 중심이 아니고 한 뜻인가 과연. 아버지 뜻 안에서 그것만을 이루기를 갈망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즉 그런 같은 목표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나가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희 행동의 동기를 살펴라. 자, 이제 동기가 뭔지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아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린 게 여기 딱 메커니즘이 생기셨죠? 그런 다양한 동기들이 너희 삶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동기를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네가 목표만을 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나의 인생에서. 내가 결코 마침내는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인생에. 이런 거시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내 인생에서 닥쳐오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되냐면요. 거시적이어야 돼요. 거시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목표의식이 확고부동해가지고 그 목표와 지향하는 바가, 나아갈 바가 있고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딘가가 확실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야. 일시적인 거야.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 이런 객관화가 잘 돼서 그것을 잘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허들을 축축축 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다 거시적이지가 않아요. 다 근시안적이에요. 게다가 자녀 교육을 1명, 2명밖에 안 나는 데다가 부모가 맨날 당근을 주는 교육을 집안에서 하다 보니까 다 나약해요. 그래서 그냥 눈 바로 앞에, 요 한치 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사회가 그걸 조장해요. 계속 돈을 줘, 정부가. 살기 어려워? 그럼 이렇게 정부가 돈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약한 인간을 더 나약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은요, 영혼 하나가 똑바로 존재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도 지금 사회 제도마저도 악이, 카발 세력이 점령해가지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뿌려놓은 거거든요. 제도마저도. 이 전체주의 세력이. 제도도 이렇죠. 가정 내에서 부모도 생전가야 훈육을 하거나 그것을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자녀가 잘못된 것을 갔을 때 호되게 그것을 혼내거나 이런 것도 안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요? 지금은 선생님의 교권이 아예 무너진 상태잖아요. 신고하잖아요,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을. 그쵸? 이런 시대예요. 이렇죠? 그러면 그 드세고 역겨운 인간적인 수많은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뿌레기를 누가 뽑아주나요? 아무도 없죠. 그렇다고 교회가 역할을 똑바로 합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달라져야 되고 고치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보는 길이니까 반드시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쓴소리를 누가 하나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도 안 해, 부모도 안 가르쳐, 사회 제도도 그래, 교회도 저렇게 역겹게 변질됐어.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 데다가 나약하기 그지없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시적 관점이나 내가 어떤 거시적 목표가 있고 도달해야 될 바가 있어서 이런 자잘한 것들은 다 이겨내야 돼. 이런 어떤 마인드나 열정이나 갈망이 있냐. 이런 게 다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될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거기 그렇게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게 다 마귀거든요. 그렇죠? 마귀적 제도, 또 마귀적 사고방식, 또 하느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변질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래서 구원될 자가 적고 살아남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열악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죠? 이래서 그 동기 하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작은 인간적 동기 하나도 뛰어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디 속고 있구나. 내가 나약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하겠다. 이런 것을 본인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객관화를 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아, 나 생각해보니까 이렇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에 휘둘리고 있구나. 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발견했으면 얼른 하느님께 봉헌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드려서 제 안에 이런 악이 있는데, 제 사고방식 안에 이런 악이 있는데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저 이거 뽑아가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걸 얼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도와주시거든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너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너의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너가 가던 길을 멈추고 혹은 포기하고 아예 안 해버리거나 가던 길에서 턴에서 바꿔버리거나 심지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는 평상시에 잘 살펴야 된다. 왜?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생활을 하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뛰어넘고 자꾸 허들을 넘어버릇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너희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동기를 자꾸 살펴서 뛰어넘고 하는 해. 그러면 그 영혼은 그 인간적인 것을 자꾸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강해지겠죠. 변덕 부리지 않겠죠. 점점 세지겠죠. 그러면서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너희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요 나라는 아까 제가 서두에 동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객관화가 되고 파악이 됐으면은 아, 내가 이 동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그런 것을 하느님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으로 청원을 드려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은총으로 허들 하나 또 넘어보고 또 어떤 인간적인 게 다가왔어. 그러면 또 갈망하고 은총을 받고 또 자기가 진정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바라는지 자기 성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고 그것에 스킬이 붙다 보면은 점점 잘하게 되겠죠. 자, 요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스킬,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동기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월 11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